17절서부터 마지막 절까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잘 다스리는 장로들을 배나 존중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을 더할 것이니라. 성경에 일렀으되 곡식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하였고 또 일꾼이 그 삭슬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 하였느니라. 장로에 대한 송사는 두세 증인이 없으면 받지 말 것이요 범죄한 자들은 모든 사람 앞에서 꾸짖어 나머지 사람으로 두려워하게 하라.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와 택하심을 받은 천사 앞에서 내가 엄히 명하노니 너는 편견이 없을 것이 그것들을 지켜 아무 일도 편복되이 하지 말며 아무에게나 경솔히 안수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지 말고 내 자신을 지켜 정결케 하라.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내 비위와 자주 나는 병을 인하여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어떤 사람들은 죄는 밝히 드러나 먼저 심판에 나아가고 어떤 사람들의 죄는 그 뒤를 쫓나니 이와 같이 선행도 밝히 드러나고 그렇지 아니한 것도 숨김이 없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그 디모데를 매우 사랑했고 아꼈습니다. 그리고 디모데한테 교회 안에서 그 다스리는 자, 그러니까 교회 안에 그 장로로서의 모든 직무 이런 것들을 네가 어떻게 행해야 될 것이다, 이걸 지금 가리키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그 17절서부터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잘 다스리는 장로들을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잘 다스린 자를 배나 존경하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은 더할 것이니, 그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은 배의 배를 존경하라, 이 말이죠. 대답들을 안 해요. 다시 읽겠습니다. 17절. 잘 다스리는 장로들을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을 더할 것이니라. 그러면 그 사람들은 더 존경하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배의 배를 존경하라. 18절. 성경에 일렀으되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하였고 또 일꾼이 그 삭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 하였느니라. 그러면 지금 이 말대로라면 교회 안에서 가르치는 자, 장로들은 이 말대로라면 뭘 주려는 겁니까? 삭을 주려는 거죠? 맞는 거야? 아멘 소리는 꽤 작네. 다시 읽겠습니다. 18절. 성경에 일렀으되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하였고 또 일꾼이 그 삭슬 박는 것이 마땅하다 하였느니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가끔 삭군 목자를 나쁘다고 얘기합니다. 삭군 목자. 근데 여기에는 삭군이 되려는 거 아니에요? 네? 어떤 게 맞는 거예요? 오늘은 사도 바울은 지금 디모데한테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그 성경에 사도 바울이 가장 아끼는 제자 그러면은 디모데를 들 수가 있죠. 그럼 디모데한테 사도 바울이 뭔가를 이제 깊은 것들을 가르쳐 주고 있는데 여기에 지금 이 말을 쓰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것을 여러분께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접어놓으시고 구약 성경을 한 두어 군데를 한번 찾아보도록 합시다. 구약 성경. 먼저 레위기서입니다. 레위기서 22장을 보겠습니다. 레위기 23장. 레위기 23장 15절서부터 읽겠습니다.
안식일 이튿날 곧 너희 요제가 안식일 이튿날 곧 너희가 요제로 단을 가져온 첫날부터 세어서 7안식일의 수요를 채우고 제7안식일 이튿날까지 합 50일을 계수하여 새 소제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랬다면, 그럼 여기 보니까 지금 요제로 첫 단을 가져오고 있는 날부터 7안식일의 수요를 채우고라는 말이 있습니다. 요제라는 이야기를 한번 우리가 이렇게 생각 좀 해보도록 합시다. 목사님들이 만약에 믿음이 없으면 이 일은 할 수 없는 겁니다. 우리는 요제와 거제에 대해서 상당히 여러 번 이 부분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근데 요제와 거제에 관한 이야기가 자세히 설명되어 있는 데가 출애굽기에 기록되어져 있죠. 출애굽기 29장인가 거기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요제는 뭐냐? 요제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 요제라고 합니다. 거제는 뭐냐? 드려진 것을 내가 먹는 것을 거제라고 합니다. 이해되셨죠?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아멘 소리 작으면 못 알아들은 거다. 요제라는 것은요, 요제, 이것을 제물 가운데서 오른쪽 다리라고 쳐봅시다. 그러면 제사장이 이 오른쪽 다리를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 오른쪽 다리를 드세요,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그럼 하나님께 올려드렸을 때에 제사장의 마음 가운데서는 이것을 하나님께 드린다고 드리는 거지 지가 먹는다고 드리는 것은 아니다고. 그러면 성경에 하나님은 사랑, 하나님은 말씀, 하나님은 빛,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또 하나님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다, 이런 표현을 썼죠. 그러면 제사장이 요제물로서 하나님 앞에 드렸을 때에 하나님은 그 요제물을 얼렁 하늘에서 채가지고 당신이 먹어버리죠, 이걸. 하나님 이걸 채서 먹어버리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니 그 말이 틀리는 거지. 하나님은 빛이니 틀리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와 똑같이 이런 것들을 드시고 이런 차원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이 이것을 요제물로 드렸을 때에 하나님은 제사장이 드린 것을 하나님은 그냥 받았다라고 인정해 주는 거다. 그럼 요제물 자체는 하나님께 드렸으니까 이것은 하나님 겁니다. 그럼 하나님 거면 하나님이 거룩하시니까 하나님 것이 된 요제물도 거룩하게 되는 거다. 그러면은 하나님은 이것을 이제 드시지 않는 거니까 제사장은 하나님 앞에 요제로 흔들어 드리고, 그 다음에 요제의 제사가 끝난 다음에는 이 요제물을 다시 갖다가 제사장들이 먹습니다. 그럼 제사장들이 먹는 그것을 거제다고 합니다. 그게 요제와 거제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여기에 보니까 요제로 첫 단을 가져온 날서부터 제7일 이랬단 말이죠. 요제로 첫 단. 그럼 여기서 요제로 첫 단이라는 그 말은 이것은 뭡니까? 초막절날 지켜지는 제사 가운데에, 절기 가운데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러면 초막절날 그러면은 오늘날의 거의 추수감사제와 같은 겁니다. 그럴 때에 단을 뱄습니다. 단을, 곡식을 다 뱄니다. 다 베는데 곡식을 베어가지고 첫 번째 묶은 단입니다. 이 첫 번째 묶은 단을 하나님 앞에 요제물로 가져오려는 거예요. 요제물로. 그러면 이제 여기 밭이 이렇게 있으면은 단 이렇게 많이 이제 해놨겠죠. 그러면 첫 번째 묶은 요 단을 하나님 앞에 요제로 가져온다고, 요제. 그럼 요제는 백성들이 드리는 요제는 하나님이 직접 받는 게 아니고, 백성들이 드리는 요제는 제사장이 받습니다. 제사장.
그러면 제사장은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요제물을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것을 백성들이 가지고 왔습니다, 이거를 받으시옵소서, 이렇게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행위를 했을 때에 요제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제사장이 이렇게 올려드린 것을 지네들이 먹었을 때 이것을 거제라고 합니다. 거제. 백성들입니다. 백성들은 밭에서 농사를 지은 거예요. 농사를 지은 것 가운데서 가장 먼저 묶은 단, 그거를 크게 묶었건 작게 묶었건 가장 먼저 묶은 단, 요것을 백성들은 요제물로 제사장에게 가지고 옵니다. 그럼 백성들이 요제물로 준 것은 제사장한테 주었다인데,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는 제사장한테 줬다고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드렸다가 되는 거다. 그러니까 요제물이 되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네. 요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제사장은 요제물을 가져와 가지고 아버지 앞에 드리고 지네가 먹을 때에 거제물 그랬습니다. 그럼 백성들은 밭에서 농사 지은 것 가운데 첫 번째 단을 하나님 앞에 요제물로 드렸으면 나머지 모든 단들은 요제물로 올라갔다가 지네들이 먹는 것이므로 이게 거제라는 거예요. 이해되시는 겁니까? 처음 듣는 분들은 못 알아들으시겠지?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곡식이라고 쳐보죠. 곡식. 이게 밭에서 전부 다 수확본 곡식입니다. 근데 이 곡식이 띄어가지고 이것을 요제물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럼 나머지 것들은 백성들이 먹는 거제물이 되는 건데, 어떤 의미의 쓰임을 하는가 하면, 요거를 이제 그 밭에서 나는 전체를 원래는 하나님께 전부 다 드렸다가 첫 번째 단만 남겨놓고 나머지 단은 갖다가 지네들이 먹게끔 돼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그렇게 하지 않고 첫 번째 단만 하나님 앞에 드리면 이게 요제가 되는 거고, 나머지 것들은 올라갔다가 내려온 것으로 인정해 주겠다는 거다. 그러면 제사장들입니다. 이 제사장들은 백성들이 가져온 요제물을 하나님께 드릴 적에는 요제가 되는 거고, 자기네들이 먹을 때는 거제물이 되는 건데요. 거제물 가운데는 거룩이 들어가 있습니다. 거룩. 하나님 앞에 올려갔던 것을 제사장들이 먹는 거니까 그 음식은, 그 제물은 거룩하게 구별됐다는 거죠. 그러므로 거룩한 제사장이 거룩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겁니다. 백성들입니다. 이 백성들은 원래는 이 전체를 다 하나님께 드렸다가 그리고 나머지는 갖다 먹어야 이게 맞는 건데, 백성들한테는 그렇게 할 수 없는 거니까 첫 번째 단을 요제물로 드려버리면 집에 있는 나머지 모든 단들은 하나님 앞에 올려갔다가 내려온 것으로다가 본다는 거예요. 이것을 거제물로 보는 거다. 그러므로 거룩한 제사장이 거룩한 음식을 먹는 거나 거룩한 백성들이 거룩한 음식을 먹는 거나 같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요제를 하나님께 가져와 버리면 나머지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구별시켜 준다는 게 하나님 마음이다고. 이해되셨죠? 근데 이런 규례입니다. 이런 그 규례를 하나님이 직접 가르쳐 준 게 아니고, 가장 먼저는 모세한테 얘기했죠. 모세가 이런 그 규례를 백성들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런 그 모든 규례를 제사장이 이것을 백성들한테 가르칩니다. 백성들한테 이것을. 그럼 만약에 이제 이 제사장이 요제와 거제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리고 백성들을 사랑하는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만약에 누가 요제를 안 가져온다, 그러면 제사장은 확실한 믿음과 확실한 사랑을 갖고 있다면
가서 요제물을 빼앗아 오겠죠. 이해된 거예요? 잘 좀 이해를 하세요.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처음에 이런 그 규례를 가르칠 적에는 하나님께로부터 모세가 받아서 모세가 백성들을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모세 때에 제사장 제도가 이제 세워졌죠. 모세 죽었습니다. 아론도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들들이 제사장이 됐다 이 말이에요. 그럼 그 제사장들이 이제는 그 다음 세대 백성들한테 이런 그 규례를 가르쳤단 말이죠. 규례. 그럼 가르쳤으면 거룩한 제사장은 거룩한 음식을 먹어야 되고 거룩한 백성들은 거룩한 음식을 먹어야 된다. 여기에 따르는 확실한 믿음을 제사장이 가지고 있다면 이 제사장이 만약에 백성들이 요제물을 안 가져온다. 그러면은 이 사람들은 거룩하게 된 제물을 먹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므로 그 사람은 부정하게 되는 겁니다. 그 부정하게 돼버리면 하나님의 거룩함에서 벗어난 자가 되는 거니까 땅이 소산을 내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땅이. 그러니까 올해는 요제물을 드렸는데 내년은 안 드렸다. 그러면은 내년에 농사 짓는 땅은 저주가 머물러 있는 땅이기 때문에 내일만큼의 소산을 안 낸다는 거예요. 그러면 제사장이 여기에 따른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만약에 요제를 안 가져오는 사람이 있다면 제사장이 사람들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쫓아가서 빼앗아 올 터이고 제사장이 사랑하지 않는다 이거 안 믿어진다 그러면은 안 내도 상관하지 안 되는 거죠. 맞는 거예요. 읽어보도록 합시다. 이제 15절입니다. 레위기 23장 15절 안식일 이튿날고 저희가 요제로 단을 가져온 날부터 세어서 제7 안식일의 수요를 채우고 제7 안식일 이튿날에 합 50일을 계수하여 새 소제를 여호와께 드리되 이게 이제 그 초막절을 지키는 방법이다. 그러면 지금 이러한 것들이 여러분들이 이제 요제와 거제에 대한 이야기를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요제와 거제가 꼭 이렇게 첫 열매, 첫 단 여기에만 이게 속하는 게 아니고 성경에서는 10의 1조도 요제다고 얘기를 했죠. 10의 1조를 가지고 오면 이것은 아버지 앞에 요제가 되는 거고 나머지 10의 9조는 아버지 앞에 거룩한 거제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도님들이 10의 1조를 가지고 오면 그 10의 1조는 아버지 앞에 요제가 되는 거고 또 성도들이 먹는 10의 9는 하나님 앞에 올라가서 거룩하게 된 음식을 거룩하게 된 그것을 지네들이 갖다가 먹는 거니까 그 10의 9조는 땅에서 먹는 거지만 하늘에 있게 되는 거다. 이해되셨어요? 그 10의 9조는 땅에서 먹는 거지만 하늘의 것이 되어버리니까 그 10의 9조가 만약에 한 달에 내가 쓸 돈이 100만 원인데 10만 원을 드렸다. 그럼 90만 원 밖에 안 남았다. 그러면 그 사람한테는 10만 원이 모자라는 겁니다. 그런데 요제로 드려지고 거제물로서 그 사람이 90만 원을 쓴다면 다음 달 봉급 탈 때까지 90만 원 가지고 시컨 쓰고도 남는다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 달 봉급을 타게 되면 또 10만 원을 드리고 나머지 90만 원을 주면 그것까지 또 충분히 쓰고 남는다는 게 성경적 원리입니다. 이해되셨죠? 자, 이제 성경을 찾아보도록 합시다. 레위기서 27장입니다. 레위기서 27장 30절서부터 읽겠습니다. 30절 땅의 10분의 1고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과실이나 그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께 성물이라. 이제 의미를 아셨죠? 그 다음에 31절 사람이 그 10분의 1을 속하려면 그것에 5분의 1을 더할 것이요. 32절 소나 양의 10분의 1은 막대기 아래로 통과하는 것의 열째마다 여호와께 거룩한 것이 되리니 그랬단 말이에요. 여기서 이 말은 강제성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강제성. 물론 이제 자율적으로 하라 이것도 이제 들어가 있는 거지만
강제성이 들어가 있다는 그 의미는 그 뒤에도 나와 있죠. 33절. 그 우열을 교기하거나 바꾸거나 하지 말라. 바꾸면 둘 다 거룩하리니 속하지 못하리라 했다는. 이 말은요, 만약에 이제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에 한 사람이 양을 이렇게 이제 칩니다, 양. 근데 제사장이 보기에 이 양을 치고 있으면은 양의 10분의 1을 이 갖다 가지고 와야 되는데 안 가져온다. 그럼 제사장이 찾아가는 겁니다. 찾아가서 여기 앉아가지고 하나, 둘, 셋, 넷, 아홉. 이건 끄집어낸다는 거다. 한 마리를. 그 다음에 아홉, 그 다음에 열, 또 한 마리 끄집어내버리고. 이렇게 해서 100마리 같으면 10마리를 끄집어내는 거지. 근데 이게 재수없게 양 가운데서 종모 양이, 종모. 그건 꼭 필요한 양입니다. 근데 그 양이 재수없게 10번째에 걸렸다. 그러면 주인의 입장이죠. 그럼 주인의 입장에서는 어차피 하나님 앞에 10개 가운데 하나를 드리는 건데, 근데 여기서 순놈 한 마리 드리는 거나 다른 것을 한 마리 드리는 거나 같은 것 아니냐. 그래서 이것을 제사장님, 이것은 우리가 종모로 쓰는 거니까 바꿔주세요. 이럴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서는 두 마리 다 거룩하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두 마리 다 드리려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읽어보도록 합시다. 이제 17장, 27장, 레위기 27장 31절서부터 사람이 그 10분의 1을 속하려면 그것의 5분의 1을 더할 것이요 소나 양의 10분의 1은 막대기 아래로 통과하는 것의 열째마다 여호와께 거룩한 것이 되리니 그 우열을 교개하거나 바꾸거나 하지 말라. 바꾸면 둘 다 뭐 한다는 거예요? 거룩하리니 속하지 못하리라. 그 말은 두 마리 다 드려라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이게 바꾸려는 것도 드리고 10번째 찍힌 것도 드리고 그런 얘기다. 그럼 여기에는 제사장이 가가지고 강제성이 들어가지 않으면 이 일을 할 수 없다는 거죠. 감이 잡히는 겁니까? 그럼 이 말대로라면 제사장은 이런 그 요제물을 받아들일 적에 가서 안 내면 강제라도 받아오는 그것이 제사장 자신을 위한 거예요? 거룩한 백성들을 위한 거예요? 맞나요? 백성들을 위한 겁니다. 그러면 제사장은 말씀에 따르는 믿음이 크면 클수록 또 백성들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제사장은 이 일을 꼭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일을 꼭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는 주의 종들이 이 일을 잘 못하죠. 잘 못하고 성도가 떨어져 나갈 것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해요. 그러면은 이것은 백성들을 사랑해서 목회하는 게 아니고 자기의 자기의 목구멍을 위해서 하는 목회가 되는 겁니다. 백성들이 떨어져 나갈지라도, 성도들이 떨어져 나갈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100% 믿고 지키게끔 만들어주는 그것이 목사님들이 해야 될 일일 줄로 믿습니다. 이제 이해가 되셨죠?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이것이 구약 성경의 규례입니다. 규례. 또 이렇게 하는 그것은 하나님을 위한 것도 아니고 제장을 위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위해서 이러한 규례를 주었다는 거예요. 말씀을 전하는 자입니다. 제사장이죠. 제사장들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신뢰가 크면 클수록 이 일을 집행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못하면. 또 백성들을 사랑하는 사랑의 마음이 크면 클수록 이 일은 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제사장의 마음 가운데에 말씀도 안 믿어주고 백성들에 대한 사랑도 없으면 이 일은 할 수 없는 일이 된다는 거예요. 이 일은. 이건 이제 기억해 놓으십시오. 그 다음에 민수기서 18장을 봅시다. 민수기서 18장. 이것도 잘 깨달으셔야 합니다. 18장 21절서부터 읽겠습니다. 내가 이스라엘의 10의 1조를 레위 자손의 기업으로 다 주어서
그들의 하는 일 곧 회막에서 하는 일을 감나니. 그러면 10의 1조는 하나님 거지요. 하나님 거기 때문에 레위 지파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들입니다. 그들에게 10의 1조를 줬다는 거예요. 22절 이후로는 이스라엘 자손이 회막에 가까이 말 것이라 죄를 당하여 죽을까 하노라. 오직 레위인은 회막에서 봉사하며 자기들의 죄를 담당할 것이요 이스라엘 자손 중에는 기업이 없을 것이니 이는 너희의 대대로 영영한 율례라. 그럼 이스라엘 가운데는 기업이 없고 백성들이 가져드는 10의 1조로 살려는 거죠. 그런 뜻입니다. 24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드리는 거제로 드리는 10의 1조를 레위인의 기업으로 준 거로 내가 그들에 대하여 말하기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기업이 없을 것이라 하였노라 해서 여기서 거제라는 그 말은 이런 의미에서의 거제로 사용된 말이다. 이해되셨나요? 여기서 거제라는 그 말은 여기를 보세요.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적에 요제라고 그랬죠. 그것을 제사장들이 먹을 적에는 거제라고 그랬습니다. 그건 백성들이 제사장들한테 10의 1조를 드렸다. 그럼 10의 1조가 올라갈 적에는 요제가 되는 거고 제사장들이 먹을 적에는 거제물이 되는 거죠. 그러므로 여기서는 거제물이라는 표현을 쓴 거다고. 이해됐죠? 요제란 거제 이런 말들이 10의 1조에도 적용되는 말입니다. 이 말들이. 그러면 오늘 읽어봤던 디모데전서 5장에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한테 쓰는 얘기가 일하는 소의 입에다가 망을 씌우지 말라 이 말이다고.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신약 성경 가운데서 27권이죠. 여기에서 14권 정도가 바울이 쓴 겁니다. 또 14권 가운데서 로마서라든가 갈라디아서라든가 에베소서라든가 또 히브리서는 저자미상이죠. 그래서 저는 히브리서를 사도 바울이 썼다고 봅니다. 히브리서라든가 이런 것들로 미뤄본다면 여기에는 전부가 다 구약 성경을 배경으로 해서 쓰여진 책이다. 또 어떤 분들은 목사님 히브리서는 저자미상이지 않습니까? 근데 어떻게 사도 바울이 썼다라고 얘기합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분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그 신학 공부를 해보면 히브리서의 저자가 여러 사람들이 등장하죠. 또 뭐 누가가 썼다, 또 뭐 클레멘트가 썼다, 뭐 어쨌든 이런 얘기하죠. 여러분들 이제 그 카페에 들어가 보면 누가 나한테 이거 질문을 했어요. 카페에서. 그래서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을 제가 거기다 다 기록해 놨습니다. 그런 것을 근거로 해서 10의 1조를 히브리서를 사도 바울이 썼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이런 모든 성경은요 구약 성경을 전부 다 해석을 해가지고 써놓은 것들이라고. 그럼 사도 바울이 이러한 초대교회 당시에 이러한 개념을 가지고 있는 자가 디모데 전서를 썼다고. 그러면 디모데 전서를 쓸 때에 디모데 전서의 내용도 구약적인 것들을 근거로 해서 디모데 전서를 썼다고 봐야 맞겠죠. 바울이 쓴 거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일하는 자의 소에다가 망을 씌우지 말라 해서 일하는 자는 여기에 장로가 되는 거다. 잘 다스리는 장로를 배나 존경하라. 그다음에 말씀을 가르치는 자를 더 존경하라. 그 뒤에 일하는 자의 소의 입에다가 망을 씌우지 말라라는 그 말은 이렇게 이제 10의 1조를 레위 지파가 먹는 그것이나 이러한 차원에서 사도 바울이 이 말을 쓰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 뒤를 읽어보면 또 상당히 재미있는 말을 기록해 놨습니다. 디모데 전서 5장으로 가보도록 합시다. 5장 18절서부터 읽겠습니다. 17절서부터 잘 다스리는 장로들을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일을 더할 것이니라. 성경에 일렀으되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하였고 또 일꾼이 그 삭슬 받는 것이 맞다
마땅하다 하였느니라. 장로에 대한 송사는 두세 증인이 없으면 받지 말 것이요 범죄한 자들은 모든 사람 앞에 꾸짖어 나머지 사람으로 두려워하게 하라 그랬다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하는 얘기는 누구든지 교회 안에서 범죄, 즉 아버지 말씀에 떠난 자가 있느냐, 그러면은 모든 사람 앞에 꾸짖어라, 이런 말을 썼습니다. 그 내용은 신명기에서 우리가 공부했듯이 네 자식이 잘못하였느냐, 그러면 성으로 데려가려는 거죠. 그리고 성의 장로들한테 얘기할 것이요, 그리고 그 자식을 돌로 때려 죽여서 모든 사람 앞에서 그를 죽여 민족 가운데 악을 제하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 사도 바울이 교회 안에서 구약적인 기법을 써서 교회 안에서 주의 말씀에서 벗어난 자, 이러한 자들을 징계해가지고 교회 안에서 악을 제하라는 말을 썼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사도 바울의 이야기는요, 디모데 보고 교회 안에서 네가 교회를 다스려 나갈 적에 이러한 방법대로 다스려 나가라 라고 권면하고 있으니까 이 내용 가운데는 구약의 율법적 내용이 여기에 전부 다 포함되어 있다고 봐야 맞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예.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성도들을 가르칠 때에 내 생각입니다, 내 생각대로 가르친다면 이것은 교주가 되는 거다. 교회 안에서 성경적인 방법대로 가르치면 그것은 예수님을 목자로 만들어주는 목동의 역할을 감당하는 게 되는 거단 말이에요. 근데 많은 주의 종들이 이런 거 잘 못합니다. 특히 교회 안에서 물질 얘기 못하죠. 나도 교회에서 물질 얘기 잘 안 합니다. 그런데 나는 교회 안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좀 이따 교회 집회해야 되니까 누구 얼마 가져오세요, 이런 말 한다고. 가지고 옵니다. 또 이제 뭐로 해야 되겠으니까 누구 얼마씩 내라. 그럼 다 가져온다고. 가져올 돈이 모자란다, 그러면은 반이라도 가져온다고. 그럼 그런 것들은 나를 위해서라면 그 얘기 못하죠. 그런데 하나님의 일과 그네들의 어떤 그 영적인 상태를 얘기를 짚어주기 위해서는 그 일을 할 수 있겠죠. 교회에서는 이런 일들이 선행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들이 이 일을 할 수 있는 것은 속에 거기에 따르는 믿음과 성도들을 사랑하는 마음, 이런 것들이 있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하나님 말씀에 따르는 믿음이 없고 성도들을 사랑하지 않으면 이 말 잘 못합니다. 그리고 성도들 나갈까봐 전전긍긍한다. 그래서 근간에 목사들 사이에 떠드는 말 가운데서 교회에서 요새는 물질 얘기하면 성도들이 나간다, 이게 유행어처럼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에서 물질 얘기하지 말아라. 좋습니다, 물론. 그렇지만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것에는 영생이 붙어 있어가지고 90만 원 가지면 영원토록 써도 90만 원 계속 온다, 이러한 개념을 믿음으로 심어주지 않는 교회는 성도들로 하여금 가난하게 만드는 교회입니다. 목사들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보세요. 몇 푼 가지고 궁상 떠는 사람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궁상 떠요. 그 사람은 절대로 부자로 못 삽니다. 아주 그냥 얼굴에 씌어져 있어. 또 목사들이 받을 줄은 알고 줄 줄은 몰라. 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성도한테 받을 줄 알면 남한테 베풀 줄도 아는 자가 되어져야 그게 목사입니다. 그 목사님들의 삶을 가만히 보면 맨날 받아만 봤어, 받아만. 그게 직권을 아주 그냥 엄청나게 중히 여긴다고. 그 남이 안 가지면 그건 섭섭해야 합니다. 그럴 거 없다고. 받아 먹었으면 남한테 줄 줄도 알아야 이게 목사지. 받아 먹는 것은 안 주면 삐지고 섭섭하고 그러면서 넘 주려고 하면 그건 죽어도 못해. 그게 목사입니까? 선교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선교하세요. 말씀대로. 차원이 만약에 선교 헌금을 5만 원 했다, 그럼 그 5만 원은 요제로 드렸다. 그러면 그 5만 원 드리고 나머지 모든 것들 가운데는 여기에는 영원히 붙어지는 거니까
계속적으로 선교 헌금이 들어오겠죠. 이러한 차원에서 해야 맞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들은 끊임없이 받기만 해요. 선교 계속 받기만 해요. 받은 것 가운데서 또 남한테 줄 줄도 아세요. 그러면 이제 받는 자리에서 주는 자리로 베끼게 되는 거죠. 이런 것들 전부가 다 성경에 나와 있는 이야기입니다. 주라. 그리하면 흔들어 넘치도록 안겨준다. 이게 받지만 말고 주는 작업을 해야 나도 남한테 안 받고 주는 자리를 여러분들이 찾아 올라갈 거 아닙니까? 근데 이런 것들을 못한다면 이런 것들을 못합니다. 참 못해. 그 얘기는 뭐야? 말씀에 따른 믿음이 없다는 겁니다. 내 생각 속에 있는 지식적인 것들은 머릿속에 채워져 있거든요. 백날 해보세요. 성도들을 영적으로 살려낼 수 있는가? 없습니다. 비록 하나님 앞에 부재 헌금으로 혹은 선교 헌금으로 1,000만 원 들여서 1,000만 원을 몽땅 들여서 하나도 없다. 그래도 목사님들이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거 빼앗아 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 보면 하나님께서 얼마를 더 붓는가 이런 것들을 성도한테 보여줄 수 있고 또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이러한 그 주의 종이 되어야지만이 말씀을 이뤄내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구원의 방주는요 목사님들이 스스로 말씀을 믿을 때 가능한 겁니다. 이게 아까도 이제 어떤 목사님이 나한테 이런 얘기를 목사님 교회 안에다가 음악을 틀어놓는 영감과 교회 안에다가 설교 말씀을 틀어놓는 영감 어떤 것이 더 좋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답변하기를 찬송가를 틀어놓는 것, 또 말씀 테이프를 틀어놓는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심령 바깥에 있는 거다. 내 심령 가운데에 하나님 말씀이 100% 믿어져서 믿어진 것에서 나오는 영감이 교회 안에 채워져 있다면 그 다음에는 설교 테이프를 틀어놓건 찬송가를 틀어놓건 관계가 없는 거지만 내 속에 말씀에 따르는 영감 이런 것들이 교회 안에 형성되어 있지 않는 상태에서 찬송가를 틀어놓건 말씀이 말짝 무효라는 겁니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 안의 영감은 목사님들이 만들어야 되는 거다. 어떤 교회 가보면 교회가 사람이 없는데도 뭔가가 푸근한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는 틀림없이 그 목사님은 주의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다. 어떤 데 들어가 보면 뭔가 시설은 다 돼 있어. 그런데 냉기가 도는 교회가 있죠. 그 교회는 틀림없이 말씀 따로야. 저 따로.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한테 요구하는 게 이걸 요구하는 거예요. 구약성경에 제사장들은 강제로도 가가지고 지 먹을 것을 빼앗아 왔다. 10의 1조를 빼앗아 왔다. 근데 10의 1조를 빼앗아 온 그것이 성경대로 보니까 제장이 먹으려고 빼앗아 오는 게 아니고 그거를 가져다가 요제로 드리지만 나머지 모든 것들이 거제가 되어지는 거니까 성도들이 거제 안에 있어야 그의 지경이 넓어지는 거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믿음으로 가지고 있으면 제장은 그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가서 그 일을 못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불쌍한 모습만 보여주고 그러면은 만약에 아유 저 너무 가난해가지고 너무나 불쌍해가지고 어떻게 달라고 하냐 이러한 마음만 있어가지고 못한다 그러면 그 사람으로 영원토록 가난하게 살게 만들 수 있는 이러한 일들을 제정이 하는 거다. 안 되는 거죠. 오늘 목사님들도 이걸 잘 좀 이해를 하시고 성도들의 말씀으로 잘 가르치시고 그리고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목사님들이 행하십시오. 그러면 그 교회는 틀림없이 부흥도 될 뿐더러 주변 사람들 보면 저 사람은 가면 갈수록 부자가 된다. 어디 가느냐? 교회 가서 그렇다. 저절로 교회 나오겠죠. 시간에 부흥이 됩니다. 그리고 성도들의 그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이 경험되어지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경험되어지면 그 목사님 저절로 가치가 높아진다는 거예요. 사람의 생각대로만 가면 사람의 판단대로 판단해가지고 가고 오고 하고 안 이렇게 되어지니까 성도들도 지네들의 판단대로 목사를 결정한다는 거예요. 지네들 마음에 안 들면 가라고 내쫓기도 하고 지네들 마음에 들면 오라고 하기도 하고 그게 교회예요? 예? 아닌 거죠. 근데 지금 이 시대가 지금 이렇다는 거예요.
목사님의 권위는 목사님들 스스로가 믿음으로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디모데전서 5장 보면 거기에 사도 바울이 디모데한테 너는 교회를 이렇게 다스려라 세부적으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100% 믿는 믿음에서 또 하나님에 대한 신뢰 이런 것에서 행할 수 있는 일입니다. 이런 것들이 없으면 할 수 없는 일이다. 영건 목사님도 꼭 이러한 그 은혜 가운데 머물러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